순종은요, 큰 어떤 사항이나 상황에서 보는 게 아니고 작은 일과 작은 상황에서 순종을 더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는요, 작은 것에도 교만할 뿐만 아니라 큰 것에도 교만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이 되어야 어린아이가 부모 말을 잘 듣듯이 어린아이의 양심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섭리에,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송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히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08장, 통합 찬송은 246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288장, 통합 찬송은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 구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우리 본문 1절 한 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시기 전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정욕, 인간적인 탐욕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으로 살았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셨는데,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노아와 노아의 온 식구들과 또 선택받은 짐승들을 방주에 태울 것을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패하여 멸망받을 인간들 가운데에 당시의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노아는 누구입니까? 셋의 후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인 거룩한 씨의 결실의 후손이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만을 남겨두시기 위해서 노아와 그 아들들 가족을 부르셨던 겁니다. 노아의 아들까지 부르심을 받은 것은 거룩한 씨의 그 가계도를 계속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노아 홍수 사건이 단순히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고 거룩한 씨를 보존하시어서 이 땅 위에 계속 이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더 중요한 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홍수 심판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맺은 그 언약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들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이와 같이 절정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거룩한 시의 보존으로 이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중요한 섭리가 이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것을 주시고 만물을 복종하도록 하셔서 두렵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인류에게 산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채식만을 하면서 살았지만은 홍수 후부터는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셔서 육식도 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신앙이 어렸을 때는요, 초보적인 진리, 즉 젖을 먹다가 신앙이 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한 식물, 깊은 진리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거기에서 더 자라나면은 좀 더 단단한 식물, 좀 더 깊은 진리를 먹음으로써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에서 또 깊은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필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 때보다는요, 엘리사 때가 더욱더 세상이 악해져 있기 때문에 갑절의 영광이 있어야만이 그 시대를 이길 수 있고 그 당시에 악에서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악이 가득 찬 어두운 세상에서는 갑절의 복음의 말씀을 먹을 때에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대에 따라서 이 말씀이 달라지고 시대에 따라서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을 더욱더 더 많이 섭취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하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그 절정을 볼 때에 방주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래야 알 수 없는 겁니다. 당시의 노아뿐만이 아니라 그 노아뿐만이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들어가도록 오직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많은 명령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구원의 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우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행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간 자는 구원의 우물을 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 겁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나오고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노아와 같이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입니까? 택함을 받은 의인, 즉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7장 1절 우리가 봉독한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노아와 노아의 온 식구와 함께 방주에 들여보내셔서 구원받도록 하셨던 겁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보았음이니라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으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노아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를 받은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칭의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주에 들어간 자들이 받은 구원은 과연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의 유업,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구원입니다. 또 영생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구원을 받으면 방주에 들어간 자들이 받는 장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방주에 들어간 자들이 홍수가 그친 후에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게 될 그 구원은 바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사람의 양심의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와 같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요, 양심을 헬라어로는요 슈네이 대신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의 양심,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건데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해진 마음의 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요 속죄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양심을 또 깨끗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는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참 장막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양심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방금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에서 보면은 죽은 행실의 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영원히 죽은 자의 양심, 즉 생명이 없는 행실, 생명이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알려줘서 따라갈 수 있게 하는 우리 인체, 우리 심령의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양심을 거듭난 영이 사용할 때는요 산 생명의 행실로 그 사람의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아니한 자는요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한 곳에서 우상을 즐기고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따라가면서 죽은 행실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방주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방주에 들어가는 자들은 양심의 구원을 받아서 영혼의 평안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즉 방주인 교회에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양심의
평안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진 그 마음의 양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청결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을 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방주에 들어가서 양심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의의 옷, 즉 세마포 옷을 입은 온전한 양심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갔을 때에, 교회에 메인 생활할 때에, 교회에 들어가서 양심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온전한 양심의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청결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해서 사람이 절대적으로 죄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에 우리가 죄에 머물렀고 허물에 머물렸던 그 잘못에서 등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의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행위, 그 마음, 이것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양심의 구원을 받은 자의 마음은 그래서 속으로부터 깨끗하기 때문에 청결하다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러워진 마음과 허물과 죄악으로 그을러졌던 그 양심을 봉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양심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악에 젖은 양심을 봉합한다고 하면은 그 안에, 그 심령에 남아있는 죄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 온전한 양심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택함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가 그 명령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명령을 받은 자들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구원을 받은 자의 생각이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일 때 이 마음은요, 헬라어로 노에마타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생각과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생각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마음과 깨끗함에서 부패할까 참 두렵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즉, 왜 두려운가? 뱀이나 뱀과 같은 그 사탄의 미혹을 받아들이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동산의 금단의 과실을 먹지 않아야 했던 아담과 하와가 과실을 먹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그럴듯한 이유를 댔기 때문에 그 생각에 미혹에 들어서 그 생각의 미혹에 따라서 또 그 생각에 유혹으로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특정한 공격의 목표를 우리 인간들의 마음의 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심령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눈으로 보고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에서 눈멀게 하고 또 그들의 또 마음에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서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도록 속삭이고 정욕의 노예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염소와 가라지의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요. 그들이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자 보십시오. 사탄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방주에 들어간 자들의 양심의 구원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믿음과 순종함에 따라서 양심의 마음이
부패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도록 명령하신 것은 예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초청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면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청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방주인 교회에 나와서 진리와 의의 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언약의 길,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로 들어오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주에 들어가서 양심의 구원을 얻은 자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마음이 부패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방주는요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을 영적 구조선의 예표입니다. 방주는 예수님께서 몸 되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이 땅 위에 세우시는 그림자였고, 방주에 있는 노아와 가족들은 누굽니까? 이 시대의 교회에 거하는, 다시 말하면 방주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집의 구원을 하기 위해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방주를 준비하여 노아의 집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홍수로 온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한 그 계시를 받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예배했던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확신한 자가 노예입니다. 즉 노예가 아니라 노아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확신한 자였던 노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노아는 홍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방주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준비를 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유전케 한 겁니다. 무엇을? 생명을. 그래서 창세기 7장 3절에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하야인데 생명을 유지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씨의 생명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이어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양심의 구원을 받아서 영혼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시대, 이 세대 얼마나 악합니까? 악한 세대이며 또 혼란과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방주, 즉 교회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가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린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모든 기회를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회? 내가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구원의 기회를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따라서 악을 행하며 활동하는 곳에서 머무르지 말고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구원의 기회를 찾아서 예수님처럼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집은 어디입니까? 방주입니다. 아버지 집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주에 있어야 되고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있을 때 선한 일, 즉 믿음의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방주에 들어간 자는 양심이 변화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아는 능력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심을 알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악한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방주에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악한 때에 되는 대로 떠들면서 되는 대로 흘러가면서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들과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악을 쫓아서 움직이는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지혜 있는 자고 방주에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죽은 물고기는요, 물이 밀려나는 대로 떠다닙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이 홍수에 밀려서 떠다니는 자들입니다.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죽은 물고기와 같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묻혀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쾌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니까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방주에 들어가라, 이 말씀을 우리는 준행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기회를 잘 포착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방주에 들어가,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가서 믿음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의 양심의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어두운 시대, 죄악이 가득한 이때에 우리 모두는 방주 안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양심의 구원을 받아 빛을 발하며 이 시대를 깨우는 우리 모두가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대, 악한 시대에 심판을 피하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명령?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는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악이 넘칠 때일수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내 나라와 내 민족과 내 신앙의 믿음을 위해서 방주에 거하라 라고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세월을 아끼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그 일을 행하기 이전에 주님께 이 일을 어떻게 행해야 하겠나이까 라고 생각하고 물어보고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행하는, 그것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방주에서 양심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성을 잃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즉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시어 죄악된 세상에서 방주에 거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키려고 하지만은 이런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는 방주에 거할 때, 이런 기도를 기도하면서 방주에 거하는 자들에게는요, 두루여서 떨며 물러갑니다. 그러므로 방주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권을 예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방주에 거하면서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평강의 마음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내 중심의 삶에 두고 강하고 담대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하합시도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악하고 어둡고 캄캄한 악한 세대일수록이, 악한 시대일수록이 방주인 교회에 항상 머무르면서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갑절로 더 먹는 심령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어둠이 가득 깔려있는 시대입니다. 곳곳에서 사탄 마귀들이 춤추면서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자매 형제들 지켜주시어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 방주에서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모든 형제 자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또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으로 산 제사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방주에 거하는 삶을, 다시 말하면 교회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양심의 구원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언제나 어느 곳에나 어느 때든지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들의 발길과 모습이 방주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할 때가 있으므로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교회에서의 교회 생활, 예배 생활, 모든 삶에서의 방주에 거하는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켜주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성령 하나님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석들의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의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요, 방주에 들어가라 하면은 그냥 방주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방주가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주일만 나가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 또 우리가 항상 마음을 또 평강을 얻고 마음을 우리가 의지할 곳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에 나가야 됩니다. 축도에 맞춰서 우리 모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방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방주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합시도 교회 형제자매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시도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멘.